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송사의 문제 역시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사실은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린 교회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의 문제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 한데, 바울은 그게 불의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결론부터 보면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법정에 고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죄의 목록들을 왜 열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똑같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여기 형제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나 불의한 일이라, 이런 죄의 목록들과 이게 똑같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과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팥죽입니까? 장자권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어쨌든지, 그걸 속여 빼앗든지 어쨌든지 성경에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귀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 귀한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귀했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장자권? 무엇이 지엽적인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본질이 뭔지를 몰랐죠.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말 나라, 그것보다 그건 지엽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본질이에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가 더 본질이라고 많이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비본질이다 그래요. 지엽적인 것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거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4절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 지금 논리를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을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그 일로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아도 차라리 그 편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왜요? 너희들은 서로 형제다. 제 교육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가 4분 오열이 됐어요. 어떤 분은 땅을 보상받는데 100억을 보상받고 또 작게 보상받은 분은 40억, 50억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의 반은 개발하자, 또 교회의 반은 개발하지 말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개발 찬성한 쪽은 그와 같이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선교에 열심히 있었고 또 교회에서 40년이 되어서 부교육자를 개척을 시키면서 상가를 얻어주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그 개척시켜준 교회가 지금은 수원에 있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재산 문제가 불거지자 마귀 역사죠. 교회가 막 쪼개지고 나눠지는데 목사님을 멱살 잡고 후려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강도사까지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에 그랬어요. 안 들을 건 뻔히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형제 투금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우애 좋은 형제가 길 가다가 금을 발견하는데 그 금 가지고 배를 타고 배를 건너다가 형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동생이 형을 물속으로 밀어서 떨어뜨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순간 그것을 형에게 자백을 하면서 형 미안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서로 화해를 했던 이야기가 형제 투금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이 무엇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교회가 연합하는 쪽을 택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맞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고 어떤 장로님은 예배 끝나고 저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거의 와해됐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교회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과연 재산이 100억이 되면 뭐하고 1000억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말씀드렸죠? 흙이며 먼지입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고발하냐 마냐 이 문제지만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질이 어떤 것이며 지엽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더 중요하다. 응? 너희가 손해를 볼지언정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차라리 그것을 당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 교회가 이런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요.
우리 성숙한 성도들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내용대로 우리의 삶이 정립이 되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